보통 선교 단체들을 보면 이제 사람들을 그 단체 안에서 부를 때 대부분 이제 사용하는 호칭이 이제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호칭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향을 이제 받은 교회, 이제 목사님들 이런 이제 그런 호칭에 익숙하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다 형제 자매다라는 의미에서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에 상관없이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것이니까 뭐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런 분위기의 교회를 다닌 적도 없고 이제 선교단체 출신도 아니어서 그런지 뭐 형제님, 자매님 뭐 이런 호칭이 익숙하지 않고 좀 어색합니다. 물론 이제 청년들한테는 뭐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 뭐 부르는 건 어색하지 않죠. 그러나 청년이 아닌 이제 결혼도 하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에게 이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해야 한다면 그건 이제 어색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용하는 호칭이 이제 성도님이라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라고 부르는 걸 생각해 보면 이제 교회에 나온다고 아무나에게 그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데 성도라고 부르는 게 맞을까? 뭐 이런 생각이 뭐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떤 호칭으로 불러야 하나 참 애매한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쓰기도 하고, 근데 이것도 쓰다 보면 좀 그렇다고 김씨, 이씨 뭐 이렇게 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아주머니, 아저씨 뭐 호칭도 좀 그렇고, 또 그냥 뭐 사장님, 뭐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뭐 어색하죠. 보통 뭐 우리가 사회에서 보면 아줌마 같기도 하고 아가씨 같기도 한 분들을 부르는 호칭도 혹이라도 신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남자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을 부를 때는 뭐 이모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언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교회도 이런 걸 도입해서 좀 애매하다 싶은 여자분들에게는 그냥 이모, 언니라고 부르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또 서로 또래로 보이는 남자들끼리는 그냥 형씨라고 부르는 것도 뭐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뭐 해봤습니다. 이렇게 누굴 부르는 호칭이라는 것이 애매한 경우가 많죠. 근데 직분이 있으면 이제 부르기가 쉽습니다. 편합니다. 김 집사님, 김 권사님, 뭐 김 장로님.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에서 직분을 다양하게 주는 것 같기도 해요. 장로, 안수 집사, 권사, 명예권사, 명예집사, 서리집사, 권찰 등 많은 직분이 있죠. 왜냐하면 그 호칭의 애매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런 직분이 있으면 그 직분으로 부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제 그렇겠죠. 그리고 이렇게 직분이 있다 보니 교인들도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불리기를 선호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호칭이 신분이나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기능과 역할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뭐라고 불려도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나라 문화에서 호칭에는 예우, 권위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부르는가 하는 것이 아주 민감한 그런 사항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불리실 때가 제일 좋고 편하신가요? 저는 어떤 게 제일 좋은 저에게는 호칭일까요? 서 목사님, 뭐 서 선생님, 아이니 아빠, 미스터 서석훈 성도님, 뭐 성이 서씨라 어떻게 불러도 근사하고 멋있어 보이긴 합니다. 사실 어떤 호칭보다는 뭐 이건 호칭은 아닌데 제가 제일 듣기 좋은 말은 뭐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입니다. 뭐 동안이네요.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좀 이제 학교에 학교 폭력 강의를 나가는데 학생들이 저에게 뭐 멋있다고 또 잘생겼다고 말해주던데, 뭐 동안이라고는 아니지만 뭐 그것도 듣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의 후배이고 또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부를 때 때로는 디모데야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믿음의 동역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면서 아주 특이한 호칭 하나를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입니다. 사실 저는 이 호칭보다 더 권위 있고
더 힘이 있게 들리는 호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의 나이가 30대 정도였을 것 같은데 그 젊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그 노령의 선교사 바울로부터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웠다면 그 호칭에는 분명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그 당시 모든 사역자를 부를 때 사용했던 일반적인 호칭일 수도 있죠. 그래서 별다른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더라도 목사라는 말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라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또한 목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디모데를 부르면서 너 디모데 목사야 라고 부르기 전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른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 그리고 이 부름이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 이제 기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인격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기능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이 호칭이 목사를 가리킨다고 할지라도 목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목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를 권면하는 중에 이제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고 다른 교훈이나 변론을 삼가라고 말하고 특별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족하는 법을 배워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돈에 매이지 말고 경건을 빌빈 삼아서 즉 사역한답시고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 사는 사람이 되라 라는 말씀이죠. 근데 왜 그렇게 살아야 하나요? 왜 욕심을 부리면 안 되고 왜 변론을 삼가해야 되고 왜 경건하며 절제 있고 온유하고 인내하는 삶을 도대체 왜 살아야 할까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많은 목회자들이 목사라는 사실 때문에 자제하고 절제할 때가 많이 있겠죠. 저도 교회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갈 때 제가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절제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이제 별로 탐탁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건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라는 말이 내가 잘못하면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그로 인해 내가 목회를 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조심하고 절제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돈에 매이지 말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경건을 빌비 삼아서 돈을 벌려고 하거나 아니면 탐심을 부리거나 또는 헛된 것들에 빠져서 교인들을 현혹시키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하기를 나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함부로 행할 수가 없었고 거짓을 말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제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사용할 때 이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이 말은 디모데에게
어떤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는 말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권위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월감이나 자부심을 갖도록 만든다든지 다른 사람들을 차별화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도록 만든다면 이 호칭은 다시 신앙 인격적인 호칭이 아니라 그 신분을 가리키는 호칭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나는 당신보다 믿음이 좋다든지 나는 당신보다 낫다는 의미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했을 때도 네가 하나님의 사자이고 하나님의 종인데 왜 그렇게 소심하고 우물쭈물대냐, 네가 교인들을 확실하게 휘어잡아서 잘 다스리도록 해라 라는 의미에서 그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본문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도덕적 책임과 도리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 속에는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람이란 거룩하고 성결하여서 흠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하고는 재물의 유혹을 피하라든지 의와 경건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령했던 것이겠죠.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아직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기가 좀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기에는 아직도 좀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어쩌면 또 다른 이유는 그것보다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목사는 하겠는데, 장로는 하겠는데, 권사는 하겠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부담스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어색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 왠지 세상과는 동떨어진 삶을 사는 사람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의 털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등 뒤로 하고 사람을 향하여서 항상 뭔가를 외치고 항상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항상 사람들을 책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등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형편없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것밖에 못하냐, 정말 상종도 하기 싫은 사람이다 라고 지적하면서 세상과 분리되어서 그냥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부족한 허물을 날마다 깨닫는 사람이고, 또 다른 부족하고 불쌍하고 또 연약한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목에 힘을 주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직분과 사역을 내세워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아니고, 완벽하고 철저해서 일반 사람들이 감히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신령하고 거룩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사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에요. 정말로 사람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이고, 교인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이고, 교인을 위해 울 수 있는 사람이고, 교인을 위해서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저것들하고는 내가 상종을 할 수가 없다고, 나는 다른 계급이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 결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완전한 안성품이 아니죠. 무슨 직분이든지 아니면 뭐 직분이 없든지 또 어떤 직무와 사역을 감당하고 있든지 서로 부족한 모습이 보일 수 있고 믿음 없음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서로를 품어주고 또 세워주고 부족한 부분을 감싸주고 서로를 위해 울어주고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신앙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이유는 12절 말씀입니다.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기 많은 사람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다는 말은 세례를 가리킨다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생을 사모하고 그 영생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주를 향한 진실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다면, 그리고 그 주님의 삶을 따라갈 결단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직무를 맡고 직분을 받아서 또 사역을 할 때 그 섬기게 만드는 힘도 또 그 사명을 감당케 하는 힘도 바로 이 복음의 은혜이고, 또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절제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게 하는 것도 바로 영생을 가능케 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5년, 10년, 20년, 30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녔는데도, 그리고 그 연수 동안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는데도, 그리고 봉사와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주로 섬기고 주님으로 인정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이 호칭이 아직도 너무 생소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호칭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어색하고 생소하게 들리십니까? 익숙하게, 여러분, 자연스럽게 들리도록 우리가 자꾸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의 의미가 계급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것을 강조하는 호칭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말은 정말 그 어떤 말보다도 우리에게 무거운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겁게 그 호칭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절제를 가능케 하고 용서를 가능케 하고 참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유혹을 당했을 때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는 여러분 힘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을 받아서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절제하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제가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제가 교회 목사임을 의식하며 살 때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의식하며 살 때입니다. 저는 가정에서는 목사가 아니라 남편이고 아버지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사회에서는 평범한 시민이고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는 목사가 아니라 그냥 강사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으로 불리든지 어떤 호칭으로 불리든지 저는 우리들이 가장 무겁게 들어야 될 호칭은 목사라는 말 전에, 장로라는 말 전에, 집사라는 말 전에, 권사라는 말 전에, 나는 그냥 성도일 뿐인데 라는 그 말 전에 가장 무겁게 들려야 되는 말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또 무슨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함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자라면 그 직분자로서 주어진 책임을 여러분 감당해야 하고 성실한 일꾼이 되어야 마땅하겠지만, 아니면 그 어떤 일을 맡아서 할 때 그것이 분명 귀한 일이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마땅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힘이 있는 교회 지체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임했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게 한 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항상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언제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그 말이 항상 여러분의 귓가에 여운으로 남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주어진 직분과 또 사역과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분으로 권위를 내세우고 싶거나 또 직무에 소홀해지려고 할 때,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 마음이 우어수선할 때, 또는 일을 함에 있어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보이고 그로 인해 마음이 어려울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사역에 지치고 피곤해서 다 그만두고 싶고 사람들에 대한 섭섭함이 원망과 불평과 분노로 바뀌어 갈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부르심에 진실할 수 있다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 보일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그리고 사역,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복이 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전능자이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실 때 그것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믿음으로 살기를 여러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서목사 하면 고개를 번쩍 들고 주변을 둘러보는데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누구 부르지? 하고 생소하게 들린다면, 서권사 하면 아주 경륜 있는 신앙인으로 들려서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의 사람 하면 어색하게 들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직분과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믿음의 선한 증언을 해서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교회에 어떤 일을 맡아서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면 그 직분과 사역과 사명은 부끄러운 것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할 때 그 직분과 사역과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영광스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도 되고 모두 여러분 직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부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로가 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집사가 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권사가 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을 감당하시고 사명을 여러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에도, 여러분들이 아플 때에도, 또 어려울 때에도, 또 직분을 말할 때 왠지 목에 힘이 들어가고 권위를 내세우고 싶을 때, 내가 하는 일을 알아주지 않는 것이 섭섭하다 생각될 때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이 말이 우리 안에 크게 들려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 다시 섬김의 자리에, 다시 사역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